7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오늘 찬송가 19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보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에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님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그 죄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름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미치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죄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궁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스물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함께 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열방에 대한 그 심판 말씀 중에 가장 긴 분량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9장의 예언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10년째 되는 10월 12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어 본다면 기원전 587년 1월 7일입니다. 당시는 예루살렘이 이미 한 1년 정도 포위 공격을 당하던 때 함락되기 한 7개월 전쯤이었습니다. 성경 주석에 의하면은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바로 호브라라는 사람인데, 그 바로는 팔레스틴 안에서 영토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희망을 바로의 어떤 그 공격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강대국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자기 자신들을 구해줄 희망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29장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의 교만이었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바로 왕의 말이 이 강, 나의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도 읽어보죠. 시작.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나의 강이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애굽 왕이 자신을 창조주인 것처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물론 그 애굽의 태양신의 아들 신으로서 자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셨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애굽 왕의 교만은 아무도 자신을 이길 자가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퍼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자신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까지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이 큰 죄이죠.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와 같습니다.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위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고요. 교만은 이 어떤 행동의 죄라기보다는 모든 죄가 그렇긴 하지만 교만은 마음의 태도, 마음의 모습, 마음의 모양, 즉 영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항상 점검해 봐야겠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흔한 교만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이 굉장히 큰 교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소득이나 재물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의무는 없다. 내 능력으로 내가 번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더 나아가서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조는 대표적으로 물질에 대한 것 중에 11조는 내 소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전부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머지 9개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 거니까요. 그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쓸 9개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도 적을 뿐더러 그 드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이런 마음을 가질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게 있는 내 소유는 내 마음껏 써도 된다는 세속의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 내게 있는 돈이 재물이 소유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의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되겠죠. 다른 궁핍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믿는 자들조차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애굽의 바로왕 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마음인 거죠. 우리는 반드시 피조물의 위치에, 그리고 청지기의 위치에, 받은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두 번째 이유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애굽 왕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도와주기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여서 오히려 상하게 되었던 그 얘기를 이제 갈대로 애굽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기에 또 애굽이 이스라엘을 유혹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고 그들을 40년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죠. 뒤에 내용들, 같이 읽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분의 질투에 대해서 아가서에서는 스올보다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많은 물도 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올, 죽은 자가 가는 그 음부죠. 스올보다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고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 또 사랑의 크기만큼 반대의 질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과 음행한 나라들에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에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 칼을 베어 드신 거죠. 에스겔서 2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서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21장 3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치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21장의 소제목이 여호와의 칼이라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신 거예요, 지금. 그죠?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내서 내가 휘두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칼을 빼어 드셔서, 근데 이 칼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왕. 바벨론이라는 칼을 빼어 드셔서 22장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칼을 들어서 23장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음행을 고발하시죠.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칼을 휘두르셨는지. 그리고 25장부터 우리 어제 25장을 봤죠.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25장부터 열국을 하나씩 칼을 휘둘러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에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분노 가운데, 질투 가운데 칼을 빼어들어 휘두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애굽에 가장 많은 분량의 심판 예언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한 대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질투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쉬운 예로 사람들이 많이들 갖고 다니는 게 이 핸드폰이죠. 핸드폰이 고가의 것이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고 옵션 불편하고 개인적인 정보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핸드폰을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계속 갖고 다니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핸드폰을 빌려가서 땅에 떨어뜨리기라도 한다면, 혹은 의도성을 갖고 던진다면, 특히 이 핸드폰이 바꾼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되게 지금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시기에 누가 그렇게 한다면 많은 분들이 화를 크게 낼 겁니다. 그걸 아끼는 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아끼는 만큼. 이제 바꿀 때가 얼마 안 됐습니다. 2년, 3년 넘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화가 나도 그거보다는 좀 덜 나겠죠. 아끼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지만 우상에게도 진노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상도 심판하시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배반을 음행하는 여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23장에 오홀리바로 비유해서 그 음행하는 여인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것을 보는 남편과 같은 고통과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실제로 하나님께는 그게 간음인 거입니다. 남편은 음행한 아내뿐 아니라 그 상대자에게도 분노하며 원수를 갚으려 하겠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마음에 우리가 우상을 두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우상을 두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상된 그 대상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오늘 같이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심판 두 가지 이유, 교만과
또 이스라엘의 우상이 된 애굽, 의지가 된 애굽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겸손하게 내게 있는 것, 내게 허락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여나 내게 주신 좋은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을 너무 사랑하거나 우상 삼지는 않았는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진노하시며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하고 아버지, 나의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만든 것이라는 그 교만 가운데 있는 그 애굽을 심판하셨으며, 또 이스라엘 우상된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었던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함은 없는지, 겸손함으로 행하는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 드려야 할 것, 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나를 위해 사용할 뿐 아니라 아버지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한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소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유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정직의 자세로, 피조물의 자세로, 하나님께 받은 자의 자세로 감사함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 내가 섬기며 내가 의지하는 대상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내 마음에는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자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잘못된 길로 걸어 주님의 어미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또 환우들, 고난받는 이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로 섬기도록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모으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얻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대구 땅 중구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 주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들 지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온지요. 주님, 그 은혜에 또 받은 주님의 은혜대로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